오늘의 제1독서는 예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자와 쓰러질 몸을 제 힘인 양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의 마음이 주님에게서 떠나 있다. 그는 사막의 덤불과 같아 좋은 일이 찾아드는 것도 보지 못하리라. 그는 광야의 메마른 곳에서 인적 없는 소금 땅에서 살리라.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고 그의 신뢰를 주님께 두는 이는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아 제 뿌리를 시냇가에 뻗어 무더위가 닥쳐와도 두려움 없이 그 잎이 푸르고 가문 해에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2독서는 사도 바오로의 고린토 1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는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이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합니까?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되살아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덧없고 여러분 자신은 아직도 여러분이 지은 죄 안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도 멸망하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죽은 이들의 만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2 사도와 함께 산에서 내려가 평지에 서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많은 군중을 이루고 온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띠로와 시돈 해안 지방에서 온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가난한 사람들, 하느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너희는 배부르게 될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우는 사람들, 너희는 웃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리고 사람의 아들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고 모욕하고 중상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아라. 보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너희는 이미 위로받았다. 불행하여라 지금 배부른 사람들, 너희는 굶주리게 될 것이다. 불행하여라 지금 웃는 사람들, 너희는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 앞에서 소위 말하면은 비전 선포식을 하시는 겁니다. 많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사목 방향이나 자신의 앞길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 산상설교의 사회, 정치, 종교적 배경에 따른 아주 긴박한 상황들이 있는 배경에는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 문제였습니다. 가난은
물질적으로 두 가지 사회 문제를 이야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질병입니다.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이 더 나아가서 로마의 그 압제와 또한 그 식민 통치를 받는 폭정에 시달리는 그 폭력이 이 시대에 예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현안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많이 만난 사람들은 오늘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그 모여서 있기 전에 그 치유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에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에 보면은 12가지 질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열병, 문둥병, 중풍, 오그라든 손, 구분등, 혈루증, 귀머거리, 벙어리, 안못 보는 소경, 수전증, 죽을 병, 여기에 귀신 들려 미친 병, 이런 열거된 병들은 그 당시에 그 가장 예수님이 많이 만났던 사람들의 아픔을 그대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드려왔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을 볼 때 오늘 군중을 많이 모아놓고 오늘 아주 간략하게 진복 8단의 그 요약을 선언해 주시면서 행복 선언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 행복 선언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의 행복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장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행복하는 그 희망을 주는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비전에는 그 2가지하고 6가지가 있는데 2가지는 제가 소위 말하는 평심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됩니다. 받지만은 하느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그러나 6가지는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을 따르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행복선언의 용기를 얘기하십니다. 용기는 어떻게 됩니까?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그 행복의 6가지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서 더 오늘 진복의 8단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복음에서는 그 루카 복음은 조금 좀 징벌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합니다. 행복 4개, 불행 4개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비교적으로 해서 조금 뭐랄까요, 심판의 도래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을 하는데, 저는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흡족해질 것이다. 행복하여라 자비로운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입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볼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행복하여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 8가지 복 중에 가장 기초적인 복은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아주 첫 번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가난한 사람들, 낮추어진 자, 억압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충만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주님의 돌봄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난의 반대는 교만입니다. 첫째 복은 다른 복의 기초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음이 가난해야 슬퍼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해야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고,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온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최고 상급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슬퍼하는 자입니다. 이 슬퍼하는 것은 애간장이 끓다 격렬한 슬픔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죄를 통회할 때 중요한 것은 지은 죄보다 하느님께 눈을 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박해를 받는다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겪는 이러한 아픔들은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었을 때,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을 때 슬퍼합니다. 그리고 이 가족들의 생이병을 하고 살아가는 이 아픔을 때문에 슬퍼합니다. 그리고 우리 현실에서는 공동체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데 중상과 모략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불행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은 이거는 자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겁니다. 이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느님 면전에서 전적인 신뢰와 의존을 갖고 있는 겸손함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손길이 이에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하느님의 보살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 가지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은 어떻게 자신이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할 일 용기가 있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초대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온유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겸손하게 언제든지 하느님의 뜻에 이해하고 대답하고 그 섭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들은 우리가 삶을 살려면은 논쟁하지 않고 상대방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 두 번째는 함께하는 사람의 한계를 생각해서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은 내가 그 사람을 바꿀 수 없고 결코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기의 두 번째,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차원에서 의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느님 나라와 그분의 뜻에서 의로움을 찾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특별히 삶의 괴로움까지도 꿋꿋이 견뎌내면서 주님은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선을 의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베풀려는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이 자비 안에는 자애가 있고 연민이 있고 친절이 있고 성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닮도록 하는 것은 이런 자선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갖춰지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태도의 깨끗함.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봉사하기 전에 목욕 제기를 하는 외적인 깨끗함을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내적인 깨끗함,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느님께 오롯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이 깨끗함을 유지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옳은 일이라는 것은 하느님의 구원의 활동과 신앙 실천을 통해서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를 더욱 열심한 관계로 열심히 만들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도록 하는 요구가 바로 옳은 일입니다. 옳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옳은 일을 하라고 하는 삶의 요구를 하십니다. 마지막 6번째 평안은 부분이 아닌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그 샬롬인데 이는 단순히 전쟁이나 투쟁의 종료 아니면 갈등의 부재를 같은 이런 위험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와 조화 또 삶의 행복과 복리가 있는 만족스럽고 안정된 충만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6가지는 신앙인이 갖춰야 할 태도입니다. 이것을 저는 용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입니다. 용기는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꾸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꾸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평심 2가지는 그냥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고 6가지는 우리가 용기를 내서 바꾸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2가지를 혼용을 하면은 우리가 많은 그 잘못을 범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전적으로 하느님을 원망하거나 전적으로 자신을 자책하거나 2가지 아주 오류를 범하는데 우리가 정작 하느님께 내맡겨드리는 평심의 마음 그리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삶 속에서 잘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영적 성장을 위한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교황님의 얘기를 행복선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선언은 그리스도인에게 신분증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는다면 그 대답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에서 하신 말씀을 우리는 각자 저마다의 방식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행복 안에서 우리는 스승님이 얼굴을 발견하고 날마다 자신의 삶에서 스승님인 예수님의 얼굴을 드러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아멘.